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번민이라고 합니다. 번민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길을 몰라 생각이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몰라 고민하는 것은 자의식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걱정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걱정하는 건 전부 다 자의식이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시원하게 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의식으로 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묻고 대답하는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 답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의식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수월한 방법이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자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건 일단 자의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은,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역시 자의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수월한 방법이 묻고 대답하는 자의식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일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자의식이 아닌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이 아닌 세계라는 것이 뭔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의식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도가 바로 그렇고, 도가 바로 그렇고, 또 석가의 경전 또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자의식 아닌 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자꾸 자의식식으로 일단은 대답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묻고 대답하기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금강경이 전부 다 자의식으로다가 서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 볼 수 있는 세계를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시광선 안에서만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아닌 세계는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파나 또 그 밖에 다른 파장의 세계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 외의 세계는 우리한테는 없는 세계랑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는 사실 진짜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주가 실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 상상한 가상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실체죠. 예.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나도 보이고, 지금 이렇게 물건들이 다 보이고, 별도 있고 달도 있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부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가시광선 외에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우주란, 내가 말하는 나는 우주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주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칭하는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주가 무슨 따로 어떻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온 세상 전부 다가 우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혹시 신 본 사람 있어요? 없죠? 예. 그러나 신은 단지 우리의 자의식이 이렇게 있는 물체를 보고 유추하여 생각한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이다 이거예요.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 만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거나 봤다 그러는 사람은 뭐예요? 정신병자? 그런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신노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이런 관념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로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관념을 떠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실체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관념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뒤죽박죽이 돼서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작용을 통해서 가시광선 밖의 세계를 아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낙엽이, 여기서 어떤 낙엽이 절로 지나갔어. 어떤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바람이 불었죠. 예, 이렇게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을 진리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작용을 통해서 가시광선 밖의 세계를 아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자의식 밖의 세계까지 모두를 알 수 있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 눈으로 보고 아는 이런 것하고 틀리는 거예요. 이건 지혜예요. 눈으로 보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건 지식이지만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자의식적으로 설명한 석가의 가르침이 바로 이 금강경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갖다가 석가가 자꾸 얘기하려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쭉 들어왔을 때 뭘 저런 걸 저렇게 얘기하나 싶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는 자의식을 통해 보고 들으며 이해합니다. 보고 들으며 이게 전부 다 자의식 안에서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의식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따라 바라보는 세상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물건을 봐도 지금 서로 느끼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느꼈으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느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지금 저기 있는 걸 보세요. 저렇게 막 털어져 있는 거 보고, 저거 보면 다 보고 끄떡끄떡거려. 지금 서로 생각하는 건 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수염 같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못 같다는 사람도 있고, 서로 지금 안에 생각하는 건 틀리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의식 안에 들어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의식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바라보는 세상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내 얘기만 듣다가 이제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듣고서 뭐 좀 배워볼까 하고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듣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보다 그 사람 자체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자의식 세계가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의식 세계가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알고 모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듣겠다라든가,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듣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의식이 보여요, 이제. 이 학식이 많은 지식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과 진리는 달라서 지식이 많다 하여 결코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는 지식이 진리의 눈을 막아 진리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은 걸 아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진리를 모르는 수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자의식이, 진리는 영혼이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도 진리를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유식하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인간 사회에서 조금 이상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도 진리는 알아. 학식은 배운 적이 없어서 몰라. 그런데 많이 배웠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석가는 이와 같은 번민에서 벗어나라고 금강경을 통해 마음 없이 마음을 내어 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자의식으로 살지 말고 영혼으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석가는 이렇게 자의식 영혼이라는 말을 요즘 태어났으면 이걸 배워서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수보리하고 낸 얘기가, 수보리하고 여기까지 쭉 얘기가 영혼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보리도 자꾸 자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뿐입니다. 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듣기 좀 껄끄러웠죠? 뭐 자꾸 저런 소리 하나 하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당시 사람하고 이게 차이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번민이 많은 사람과 또 이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가는 세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 석가모니가 자꾸 환생 얘기하고 윤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들려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석가모니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숙제를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지금 그 책임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잠을 잘 때 이른바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은 바로 자의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심정이 그와 같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심정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의 세계는 그 꿈과 같은 악몽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자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일어나는 번민이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악몽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른바 지옥입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자의식으로 사는 사람, 즉 심정으로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자꾸 악몽 같은 것을, 살았을 때 악몽을 꾸듯이 그 사람은 그런 세계에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꾼 꿈은 자기가 일부러 만들어낸 꿈이 아니에요. 자의식이 스스로 작용을 해서 그런 꿈을 꾼 것이지.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그 일어나는 번민은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난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죽으면은 그런 악몽과 같은 것에 시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것을 지옥이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여기 살아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내 말을 잘 듣고 잘 스스로를 잘 닦는다 그럴까? 하여튼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죽으면은 정말 무서워서 다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마치 그래도 우주가 잘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생을 전부 다 기억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뒤죽박죽이 돼서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지금 요번 생인지 저번 생인지. 그리고 또 저기 전생의 마누라인지 이생의 마누라인지 이렇게 막 서로 헷갈려서 살면은 전부 다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땐 그건 전부 다 무의식이 돼버리고 여러분들 다시 의식을 통해서 살게끔 우주의 배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현실 세계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악몽에 시달리는 것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큰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는 지식과 이 다른 내용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하는 말도 이것도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까지 들어보지 않은 얘기니까 그것은 이 내 말을 무시하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민을 뚫고 길을 알기 위해서는 아는 자의식보다 하는 영혼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번민을 뚫고 길을 알기 위해서는 자의식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의식은 안에서 길을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영혼이면 번민을 뚫고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관건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석가는 거듭 마음 없이 마음을
네오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금강경이 처음부터 마음 없이 마음을 네오스라고 계속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쯤 와야지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합니다. 전에 내가 이 얘기를 먼저 했으면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즘에 텔레비 같은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많은 개그맨들, 코미디언들이 인생은 자기가 하던 꽁트대로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옛날에 내가 거지 같은 거지 같은 역할을 많이 했더니 나중에 거지가 됐더라. 이렇게 자기가 하던 꽁트대로 자기 인생이 된다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들 해요. 지네 경험을 봐서. 그것은 거듭 말하지만 그와 같은 적을 계속하면 그것이 영혼의 각인이 되어 나중에 영혼이 그와 같은 세계를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우울한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우울해서 노래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한 노래는 우주는 락의 원칙이에요. 락의 원칙. 락과 같은 파장을 해서 우주는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자꾸 우울한 걸 갖다 불러놓으면은 1번 우주가 듣기 싫어서, 2번 너 혼자 살아라, 3번 이 세상에서 없어져라 이래가지고 데려가 버려요. 몇 번이냐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미래는 오늘 영혼에 무엇을 각인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과거의 여러분들의 결실입니다. 과거의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랐던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내가 그러면 여태까지 과거 동안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아니에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 사람하고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우리의 삶은 오늘 무엇을 생각하며 행하는지에 따라 나타나는 결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죽으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 영혼으로 살지 않고 자의식으로만 살던 사람은 죽으면 아수라장 같은 데서 살게 됩니다. 아수라장 알죠? 질서도 없고 뒤죽박죽 아기들이 바글바글거리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의식은 곧 애착이며, 자의식은 애착이에요. 애착이며 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또 해쳐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죽으면 그것이 딱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죽어서도 남을 괴롭히며 하던 짓이니까 계속 괴롭혀요. 또 남이 나를 괴롭히겠지 하는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란 평소에 자신이 하던 일이나 심정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았을 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숨겨져 있었던 마음이 그대로 현실이 돼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죽음의 세계예요. 내 말이 정 못 믿고 거짓말같이 들리시는 분은 절대로 유서 같은 거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듣고 진짜 한번 그래볼까?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어쨌든 절대로 그런 걸 남겨놓지 말고 하세요. 아셨죠? 네. 자, 평소에 영혼으로 살던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해서 무엇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창작을 하여 밝고 희망찬 삶을 살게 됩니다. 영혼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하는 걸 계속해요. 주변이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계속해요. 그거를. 영혼을 통해 살던 사람의 삶은 자의식의 범민을 뚫고 나온 길이기에, 그 사람은 가는 길이에요. 길이기에 세상을 바꾸는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의식으로 살던 사람의 세계가 지옥이라면 영혼으로 살던 사람의 세계는 천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꾸 뭐 좋은 걸 만들어내요. 죽어서도 계속 만들어냅니다. 거기는 만들기가 더 쉬워요. 여기보다. 생각만 하면 그대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좋은 걸 만들어서 좋은 세계 안에서 살아요.
그게 천당이에요. 근데 자의식으로 살다가 여러분들이 죽으면 내내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온갖 그것이 영상으로 나타나요. 악몽처럼.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지옥은 없어요. 천당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현실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창작은,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의 창작은 살아있는 우리 사람하고도 교신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교신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인스피레이션.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뭘 받았다, 생각났다 한 것은 여러분들이 죽어서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의 파장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금강경 9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고 수보리 어이운하 열애 석재 연등불소 업법 유소득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여기서 열애는 본인이에요. 본인 속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어떤 진리를 얻은 바가 있겠느냐? 이 지난주까지 강의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런지 안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수보리가 예를 들면 세존이시여, 저는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라든가 또 이 수보리가 아란나 행을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계속 나왔습니다. 뭐 할 때마다. 근데 생각이 아닙니다. 라고. 이 말은 곧 수보리가 자신은 자의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생각에 머무르면 그것이 바로 자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 때문에 했습니다. 나는 아란나 행을 했습니다. 하면은 그건 이미 진짜 아란나 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자의식으로다가 마음 먹고 하는 것은 자의식의 욕심인 거지 진짜 순수한 삶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이와 같은 말 아닌 말이라는 언어의 폐단을 없애고자 이렇게 자의식과 영혼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과 영혼을 알면 이렇게 나뉘어서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그냥 이름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수보리가 앉아서 아란나 행을 행하는구나 하는 것은 아란나 행이라는 이름뿐인 것이지 나는 아란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란나를 행한다 하고서 마음 먹고 하면은 그건 아란나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란나가 아닌 것을 하는 것을 함의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 아란나라는 것은 이름뿐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내가 거기에 빠져있지 않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이와 같은 식의 표현은 모두 자의식이 아니라 영혼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그런 말이. 석가하고 수보리하고 주로 얘기는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라든가,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이라든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연등부처라는 것은 석가모니의 전생의 스승이 연등부처였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연등부처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등부처를 연등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때 이 석가모니 스승이신 연등부처께서, 연등불이 석가에게 너는 미래에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가만히 보니까 얘가 뭔가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석가모니가 그 완전한 인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랑 같은 혈통인지도 몰라요. 생긴 것도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물론 나처럼 이렇게 샤프하게 생기진 않았지만 지금 저 사진을 보세요. 저게 옛날에 석가모니 진짜 얼굴입니다. 저게 석가모니 밑에
브루나 존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린 석가모니예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도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보고 그리라 그러면 나랑 거의 똑같이 그리더라고요. 그렇듯이 저게 석가모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조금 미련해 보여요. 안 그래? 좀 얼굴도 네모스럽게 생기고 좀 미련해 보여요. 그러니까 내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 석가모니의 원래 얼굴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저렇게 굳은 저 안에 의지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저런 의지가 있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없이 그냥 그렇게 맑고 곱게만 생겨가지고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깨닫는 거는 죽음보다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죽는 건 여러분들도 능히 할 수 있어요. 어느 집에 가서 뭐 죽기 힘들면은 높은 데서 좀 뛰어내려도 죽어요. 근데 깨닫는다라는 건 거의 살아있는 채로 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죽이지 않고 죽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어렵다면 어려운 거고, 그런 건 저렇게 벌써 저 턱에 턱 좀 보세요. 석가모니 턱. 의지가 빡 들어있잖아요, 저거. 저걸 돌멩이로 한번 저 머리통을 한번 쳐보세요. 돌이 깨지면 깨졌지 얼굴이 부서지지 않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뭐 그랬다며요. 물론 태어나자마자 석가모니가 그랬겠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석가모니 심정이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지인지 뭔지 저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넌 나중에 성불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셨죠? 자, 이 지금 현생에 이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그 영혼은 금방 다시 환생할 수 있습니다. 꼭 뭐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죽는 이유는, 또 대부분 갑자기 죽는 이유는 이 서로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어느 한 사람이 가요. 이것도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 현실, 소중한 그것을 같은 것과 같은 것, 예를 들면 자석으로 얘기하면 N극과 N극, S극과 S극은 같은 것과 같은 극이에요. 같은 극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밀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 죽어버려요. 상대편이. 약한 쪽이 죽습니다. 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런 걸 알고 너무나 소중해. 그래서 일부러 안 소중한 척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개똥이, 못난이, 돌박이, 이상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프로 있었어요. 서세원 씨가 나와서 하는 거 없어. 거기 보면 그 할아버지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개똥이요. 좀 할머니가 그러고 있어요. 아, 왜 이름을 그렇게 지셨어요? 아, 옛날에는 말에 다 이렇게 졌다고 하면서 할아버지 일찍 죽을까봐 이렇게 졌다고. 그 일찍 죽을까봐 이게 소중하게 생각하면 일찍 죽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경험이.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현실에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그 영혼은 다시 환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 부모와 자식, 사랑하는 사이가 부모와 자식, 또 스승과 제자, 그리고 연인이라도 죽을 때, 그 사람이 죽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바라면 그 영혼은 얼마 후에 다시 태어납니다. 간절히 바라면. 그러니까 죽고 나버리면 안 되고, 죽기 전에 나는 다시 온다 하는 생각을 간절하게 바라면은 그 영혼은 그것이 그때 각인이 돼서, 각인이 되자마자 다시 와요. 다시 온다 그래도 일단 몇 년은 걸려요. 일단. 그리고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갖고 다시 태어난 사람을 툴쿠라고 합니다. 툴쿠.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툴쿠. 그리고 또 이거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 부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부부는 처음에 뭐 신혼기 때는 이렇게 뭐 서로
달라붙어서 뭐 서로 N극인지 S극인지 모르게 살다가 이제 한 10년이고 이렇게 또 20년이고 가면 갈수록 사랑이라기보다도 서로 원수지간으로 변해갑니다. 어쩌면 원수지간으로 변한 이유는 다시 안 태어나려고, 안 만나려고 우주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놨는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여담입니다. 여담. 네, 농담이에요. 자, 원래 툴쿠라는 말은 이런 일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부탄이나 티베트에서 깨달은 스님들이 다시 환생한 것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환생한 사람을 툴쿠라 그래요. 그러나 툴쿠는 반드시 스님이어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인도 죽을 때 다시 태어나길 간절하게 바라면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툴쿠는 4살 이하 송과체가 가장 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그 어떤 기감 능력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건 전부 다 송과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4살 때까지는 송과체가 큽니다. 그러다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13살이 넘고 21살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쌀알만하게 변해갑니다. 그러나 4살 때까지 커요. 그래서 4살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의식으로 안 살고 그때는 영감으로 사는 거예요. 순전히. 거의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4살 먹은 애는 높은 데서 떨어져서 사는 애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피하는 겁니다. 이렇게 4살 때까지는 송과체가 가장 클 때는 이 죽을 때 상태를 그대로 재현을 하며, 내가 이렇게 죽었다는 걸 재현해요. 걔가 재현하며, 또 자라는 동안에도 툴쿠는 일반인들하고는 틀려요. 뭐가 틀리느냐, 이미 성숙한 어른처럼 어린애 티를 내지 않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렸을 때 땡깡 부리고 뭐 그러잖아요. 이러고 이런 어린애 티를 안 해요. 걔네들은 또 일찍 태어난 애들은. 툴쿠는. 그리고 무슨 툴쿠는 이게 다시 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했으면은 다시 태어나겠어요. 그런 정도 능력이 있는 애들은 그렇게 자의식의 그런 영향을 안 받고 자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툴쿠를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벌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옛적에, 열애라는 건 자기예요.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어떤 진리를 얻은 바가 있었느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밑에 있을 때 어떤 진리를 자의식 안에 담아 온 것 같으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의식 안에 내가 어떤 진리를 담아가지고 온 것 같으냐? 즉, 나는 영혼으로 한 것이지 이렇게 자의식의 공부를 해서 담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수벌이한테 지금 넌지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벌이가 뭐라 그랬느냐? 불야 세존, 열의 연등불소, 어법, 실무소득.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여기서 열애는 석가모니예요. 그러니까 세존이나 같은 거예요. 세존께서는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 어떤 진리도 얻으신 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연등불과 함께 계실 때 진리를 행하였을 뿐 그것을 자의식에 담아온 것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 얘기만 알았으면 더 이상 이제 안 봐도 돼요. 앞에 얘기도 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영혼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영혼으로 사는 법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보리 어이운하 보살 장엄불토부 불야세존 하이고 장엄불토자 즉비장엄 시명장엄.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다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토를 장엄하다 하면 곧 장엄이 아니오며 다만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불토라는 말은 불국토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것이 불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토라는 것은 불국토, 즉 부처님이 계신 것을 말하며, 또 장엄하다는 것은 뭐 웅장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장엄하다는 것은
좋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불토를 꾸미고 또 향이나 꽃 따위를 부처에게 올려서 장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절에 가면은, 사찰에 가면은 불을 켜고 또 꽃이나 등을 밝혀서 향을 피우는 것이 바로 이 장엄하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간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 향 피우고 뭐 등 달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장엄하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원래 이 지금 수보리가 한 말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을 위하여 예쁘게 꾸며야지 하는 마음은 자의식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미가 들어가 버리면 그 자의식의 욕심이다 이거예요. 때문에 자기가 담겨 있는 자의식이 아니라 영혼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불토는 위하는 길입니다. 약간 알아들을 듯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영혼으로 하는 것인지, 뭐가 자의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 얘기를 석가모니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하고 또 설명하고 해서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수보리하고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지금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수보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수보리 말은 다 같아요. 아니옵니다 하면서. 자, 이 얘기는 잘 들으십시오. 왜냐면 어쩌면 금강경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쉬고 수보리. 쉬고 아니에요. 영혼은 안 쉬어요. 쉬고 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생청정심.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성향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라. 마땅히 형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마땅히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그 어떤 법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니라. 그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으셨나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죠? 이 원래 보살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기도 제보살 마하살, 이렇게 보살 마하살. 원래 이 보살이라는 말은 보리살타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보리살타라고 해서 지혜를 구하는 자, 즉 구도자를 뜻하는 겁니다. 보살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 절에 가면은 이 여자 신도들을 부를 때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것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 쓰는 용어입니다. 그게 또 부를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아줌마 그럴 수도 없잖아요. 불교에서 아줌마, 할망구, 어이 처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살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셨죠? 이게 원래 여자 신도를 부를 때 쓰는 말이지만 실제 뜻은 그게 아니고 참 지혜를 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살 마하살은 보살 가운데서도 큰 보살, 즉 위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청정심은 곧 영혼입니다. 나는 영혼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옛날에 석가모니는 청정심이라고 그랬어요. 청정심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요? 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뭐 곡주나 이런 정종이 아니고 청정심은 영혼입니다. 아셨죠? 석가는 자의식이 아닌 움직이는 마음, 즉 영혼을 청정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에 자의식은 형상에 머물러 자의식은. 그래서 이쁜 걸 보면 갖고 싶다, 아니면 또 밉게 생겼다 라는 마음을 내고, 또 소리와 냄새, 그리고 맛과 촉감도 좋다, 나쁘다, 못 먹겠다, 더럽다, 싫다, 못 쓴다 하는 식으로 마음을 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해야 할 일을 할 뿐 그렇게 마음의 끄달림을 받지 않습니다. 영혼은 좋든 나쁘든 이 영혼이고, 좋다 나쁘다를 구별해서 하고 안 하는 것은 자의식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석가는 영혼을 청정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인 응무소주 이생지심은 이 금강경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석가의 가르침입니다. 응무소주, 또 이런 걸 보면 청정심, 응무소주, 부처님 술 좋아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벌써 응무소주 하니까 벌써 이렇게 침이 고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하고 정반대입니다. 그게 벌써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지 않아서 오늘 좋은 말씀 하시는데 술이나 한잔 마시고 올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술 마시지 말고 오라 그랬어요. 그것도 미리 또 얘기를 했어요, 또. 이 말의 본래 뜻은, 응무소주 이생지심의 본래 뜻은 어느 곳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하여 그 마음을 일으키라 라는 뜻인데, 좀 어렵죠, 말이. 어느 곳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하여 그 마음을 일으키라 라는 뜻인데, 오히려 이렇게 본래대로 말하면 어려우니까 나는 이것을 마음 없이 마음을 내었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지심은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한잔 할까? 이런 뜻이 아니고 마음 없이 마음을 내었으라 라는 말입니다. 아셨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은 그 어떤 경우라도 뺏을 수 없는 금강석과 같다 하여 이 경의 이름을 금강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지심이 바로 금강경이에요. 아셨죠? 다른 게 금강경이 아니라 마음 없이 마음을 내었습니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처럼 막강한 강함이 들어있다고 해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이아몬드 같은 그 마음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은 뻗어나가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자의식이 할 때는 움직이지 않고 대응만 합니다. 즉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야지 하면 지금 영혼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이건 영혼이 직접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의식이 했을 때 영혼이 맞춰준 거지. 아, 얘는 손을 흔들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흔들려라. 그래서 지금 따라해 준 거예요. 영혼이 벌떡 일어나서 이게 한 게 아니에요. 자의식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의식이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고 해서 안 될 때, 그때 마음이 포기를 하면 영혼은 그대로 주저앉아 쉬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불뚝 일어섰을 때, 그때 영혼은 일어나 사이파워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이제 성공하는 거고, 이걸 못 알아들으면 성공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혼이 일어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길이 되는 걸 선택 안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길인가, 어디가 지도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법을 찾는데, 성공은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혼이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성공의 비밀을 말한다면 그것은 영혼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지금. 노력은 자의식이 하는 거고, 그래서 자의식이 하다 안 되면 그때 이제 영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하는 힘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 하여 영혼을 말한 경전을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지금 이 금강경을 하는 이유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수보리하고.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청정한 힘,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이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이것을 여러분들은 아직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지금 이 말 하면 다 알아들어요. 아, 그때 내 심정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자,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자의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가장 좋은 것을 택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나 원래 자의식의 판단은 과거의 것을 토대로 하여 내린 선택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아주 낮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저절로 좋아지는 줄 압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것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자 이거예요. 이 맛있는 것도 이제 내 입에만 맞는 건지 다른 사람이 입에도 맛있는 건지 그건 일단 배제하고 일단 다 맛있다 그러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만들면은 저절로 부자가 되는 줄 알아요. 물론 맛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사 먹을 수는 있지만 유감스럽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것이 맛있는 것인지 맛없는 건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를 아직은 안 듣고 있잖아요. 왜냐? 모르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내 말이 소중하지 않아서 안 듣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지구상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못 듣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만들어내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게 맛있는 건지 안 맛있는 건지 몰라요. 그걸 먹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부자가 되는 길하고 맛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노래를 잘 부르면 성공하느냐? 잠깐 반짝하고 잘 사요. 그러다가 부자가 되는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다시 다 날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죠? 그 연예인들 가운데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단 성공했다가 2차 거의 지금 그 뭐예요? 그 빚 져서 사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 예? 빚을 져가지고서 그 갚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 되는 길하고 돈 잘 버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안 될 때마다 생각을 바꿔가며 해보고 또 해보면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 때예요. 근데 이때 대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아주 그런 인간들을 아주 미워합니다. 성공한 찬스가 왔는데 그걸 쳐버리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럼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또 여기서 방향을 바꾸거나 또 딴 일을 해요. 갑자기 여지까지는 무슨 전기를 만들던 사람이 갑자기 오뎅 장사를 한다든가 그냥 되턱이 없어요 그게. 방향을 바꾸든지 또 아니면 이제 포기를 해버려요. 이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어디 가서 저 아파트 경비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죽어도 한다는 기분으로 원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면 여기서 대부분이 살려고만 하지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목표를 분명하게 생각하면 이때 그 목표가 강하게 영혼에 각인이 되어 영혼은 그 목표가 이루어지게끔 상황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해야지 길이 되는 거지 따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가면은 산도 길이 되고 강도 길이 되고 바다도 길이 돼요. 그런데 딴 사람이 바다로 가서 했다. 그래서 거기 따라가면 빠져 죽어요. 이렇게 길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 길 없는 길이 성공의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목표를 영원히 성취하는 것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용어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이런 게 바로 사이파워입니다. 사이파워는 곧 길 없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공을 한두 번 해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의식 안의 과거는 참고사항으로만 생각할 뿐 영혼이 기감을 통해서 현실을 직접 살핍니다. 그럼 이제 영혼의 눈이 트여진 거예요. 그럼 기감을 통해서 이게 지금 현실이 어떤가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전에는 기감이 작동하는 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의식 안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부분 보면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해요. 또 그런 사람도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헛똑똑하고 똑똑이하고는 나중에 언젠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꼭 헛똑똑한 자기 자의식 안의 생각으로다가 막 하면 그게 헛똑똑이에요. 그럼 꼭 사기꾼한테 걸려서 또 당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고 목표를 향해
길 없는 길을 찾아가는 성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취자가 돼야지 이제 여러분도 성취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수벌이 비여유인 신여수미산왕 어이운하 시신위대부. 수벌이야, 비유컨대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몸이 수미산왕만 하다면 네 생각은 어떠냐? 그 몸을 크다고 하겠느냐? 석가모니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여기서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히말라야 산이냐, 어떤 사람은 남산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 지상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이 산은 우리가 사는 이 삼천에 있는 산이 아니라 이 불교의 우주관에서 이 온 우주 중앙에 있는 그런 상상의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중심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수벌이 심대세존 하이고, 하이고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아닙니다. 하이고 불설비신 시명 대신. 수벌이가 아뢰기를 아주 크옵니다 세존이시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큰 몸은 몸이 아니라 이름이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이 말이 다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크게 됐지만 그것은 크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표현상 얘기지, 부처님께서 그 표현상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은 몸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마음에 담지 않고 바라보는 시선, 마음에 담지 않고 바라보는 시선, 그것은 바로 영혼의 눈입니다. 기감이다라는 얘기예요. 영혼의 눈. 그리고 영혼의 눈은 곧 기감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이 영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감을 통해서 세상을 살피고 그것이 현재를 살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통해서 하는 것은 과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하고 과거하고 맞질 않죠. 우연히 해서도 한번 맞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세상이 확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할 일이 있으면 귀찮고 힘들더라도 벌떡 일어나서 할 것이며, 그러니까 귀찮고 힘들다는 것은 자의식이고 벌떡 일어나는 것은 영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할 일은 즉시 처리하고, 해야 할 때 해야지 그것도 지내놓고 산다 그러면 또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즉시 처리하고, 또 처리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며,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며, 또 혹시나 마음이 담겨 있으면은, 마음이 담기면 그땐 잡념이 일어납니다. 잡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마음이 담기면, 자식이 안에 마음이 담기면 잡념이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하면 부처님께서 좋아하실까? 그 잡념이에요. 그럴 때는 손털기로 털어버려서 마음 없이 마음을 내어쓰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두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길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 끝내겠습니다.